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하셨던 유대와 베레아 사역을 지금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19장 27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을 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들을 좀 다 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는 내용도 한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면은 첫 번째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바로 그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라죠. 그러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를 있죠. 그 기도가 그 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밤중에 강청하는 친구에 대한 비유인데요. 강청함을 위해서가 친구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청했기 때문에 들어줬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그런 올바른 기도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잘 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먼저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역이 많았던 그날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입으셨고요.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닮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못 닮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들을 담고 주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것을 담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을 닮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주여,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이요, 자신들의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들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만의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 제자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공동체에서도 특별한 내용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처럼 누구나 다 어떤 교단마다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걸 좀 드러내고 싶었던 거겠죠. 예수님은 이 기회를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형을 제시하시는 그런 시간, 그리고 기도의 태도나 또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부분들로 가르쳐 주셨지, 뭔가 공동체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이게 이제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 조금 마태복음에 나온 것보다 생략이 좀 됐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여기는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아들, 자녀가 된 정체성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빠졌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 경륜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방향이 아닌 기도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게 중요하죠. 그 기도가 맞다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죄 용서함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동기가 있고 우리 육신이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단이 속이는 통로가 되거든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5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바로 벗에 대한 겁니다. 이게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한밤중에 찾아왔던, 그런 친구의 강청입니다. 강하게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간청한 것때 말인데, 그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벗이 있는데, 그 벗이 떡 3덩이를 달라고 구워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왜? 누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런데 이제요, 지금 난 늦었다. 지금 나이 들고 애들 다 자고 하는데, 가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벗됨을 인해서는 할 수 없는데, 그렇게 간청함을 인해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 됐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간청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아시는데 왜 기도하냐고. 하나님은 아시지만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사사건건 시시콜콜 다 기도하십시오.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이제 9절 10절인데요. 여기서는 구하라, 또 뭡니까? 찾으라, 그리고 뭐죠? 두드리랍니다. 문을. 그러면 뭡니까? 제목이 분명해라는 겁니다. 간청할 때 그냥 아버지 하지 말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딱 맞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틀린다면 노의 응답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응답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정말 간청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예스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요, 찾으라는 것입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응답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삶을 살아가는 중에 찾으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그럼 찾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뭡니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찾기 어렵고 다른 사람도 찾아주기 어렵더라고요. 제 거면 오히려 더 쉽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사실되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면 응답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 11절부터 13절의 중요한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자식이 요청할 때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경우가 없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요, 뭐라 나오냐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 뭐란 말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좋은 게 성령이냐면 내가 이거 필요해서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내가 깨닫게 되고 내 잘못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이 안 되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주기도부터 시작해서 그 벗의 간청, 또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부분, 이것까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라고, 욕심을 따라 간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한 룻과 같은 그런 중요한 중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 이 나오미를 정말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결단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이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결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에 대해서 정말 받습니다.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설교를 가지고 해도 될 만큼 많은 내용이 이 안에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정말 정욕을 위해서 구하거나 말씀 없이 구하거나 그냥 내가 원하는 식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실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